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뜻으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본 시일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기천이라는 시입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인생을 소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인생이 소풍처럼 느껴지십니까? 여유롭거나 유쾌하거나 신나거나 설레이거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전쟁에 비유합니다. 입시전쟁, 취직전쟁, 또 취직에서 살아남는 승진전쟁, 병과 싸우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 또 집을 장만하고 노후를 생각하고 내만 갖지 않은 인간관계, 또 사상과 이념 전쟁, 그리고 쩐의 전쟁까지.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문제들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더하여 인생의 삶의 이런 여러 문제 외에도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아멘. 성경은 혈과 육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또 그것을 주관하는 영적 실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세력과 대항해야 된다,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판타지 영화나 판타지 소설같이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수준 낮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는 싸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관심 갖기 싫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귀 얘기하나, 왜 이렇게 사탄 얘기하나 하면서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신앙 색깔이나 또는 우리의 느낌이 좋고 나쁨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한 싸움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도에 이르기까지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과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란 분, 아마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은 유람선을 탄 유람객이 아니라 군함을 탄 군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평안을 원하고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그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자신의 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간사하게, 간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간사하게 그렇게 치밀한 전략을 세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태도를 보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싸움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싸움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남은 싸움에 함께 동참함으로 이후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전쟁은 있을 것이며 그러나 최후에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을 통해 오히려 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였던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은 마침내 교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만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이 땅에 승리의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악의 실체인 이 사단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부분은 아마 욥기일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또 욥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칭찬하시자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것이면 모든 것에 다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소유가 넘쳐나는데 이렇게 이익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사탄을 통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알게 됩니다. 먼저는 그가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사단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이 사단이 활동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사단은 결코 하나님께 힘을 부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악한 세력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연약한 것, 그것에만 우리가 탓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조정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받을 때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할 때에 그저 주저앉아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욥은 마귀와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정죄하는 그 마귀의 공격 앞에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붙들며 싸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욥의 인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욥은 자신의 그 인내를 통해서 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 마침내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처한 환경과 사단의 방해 그 너머에 계신 주관자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멈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씨름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레슬링과 같은 육박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슬링과 같은 육박전, 여자분들은 아마 머리카락도 그만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남겨져 있는, 거룩함으로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사단은 그 자신이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그들의 부끄러움 속에서 자신이 그 부끄러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단은 악을 조장하는 자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성도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함께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뿐 아니라 악을 조장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들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탈하도록, 불의한 길을 걷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고 뜻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욥을 참소하였던 마귀가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합니다. 틈만 보이면 교묘하게 속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사단은 인간의 모든 영역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오늘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한 환경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더불어서 이방신들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는데요. 특히 아데미 신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데미 신전을 구경하기 위한 관광객,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에게 숭배하기 위해서 순례객들이 모이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팔거나 또 숙소를 제공하거나 기념품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고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아데미 여신이 성적 본능의 빌미가 되었기 때문에 매춘부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모은 부,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전하였던 이 사람들 가운데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이 공허함이나 이 두려움, 이것을 또 다른 미신이나 또 다른 마술을 통하여서 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부리며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하였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3개월 내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장소를 옮겨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더 머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이곳 에베소에서 목회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할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복음 전도의 최선봉에 섰던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바르게 그렇게 서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은 이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영적 전쟁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이 잠깐 그 시간 동안은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의 결과는 언제나 패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려 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사용하셔서 더 강력한 교회 부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이 땅의 교회와 그의 제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저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 이 감옥에 갇히게 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바울의 발목을 붙잡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두는데 성공한 사단은 이제 바울의 사역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를 더욱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레몬서, 골로서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등 여러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만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이 편지들을 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이 편지를 통해 성경이 만들어지고 이 편지를 통해 당시의 교회들이 많은 위로와 또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를 또 생각해 볼까요? 로마의 악한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사도 요한을 잡아서 밤모섬에 그렇게 유배를 시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제는 요한마저 지중해 중앙에 밤모섬에 그렇게 갇혔을 때에 교회의 역사는 무너질 거라는 그런 계획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밤모섬에 갇힌 요한은 이 밤모섬의 갇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갇힌 밤모섬에서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오히려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주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단의 공격과 박해 속에서 오히려 그 사단의 완전한 종말과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 예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를 미리 보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래는 이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가해져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 살다가 건너서 고린도로 온다는 것, 그리고 정착한다는 것, 그 당시로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으로 통해서 로마를 떠나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오히려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사역을 돕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초대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이들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해를 받아 로마를 떠났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교회를 저지하려고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경영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머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싸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공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싸움에 우리를 동참케 하셔서 우리로 승리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싸움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시작.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싸움, 그 싸움의 준비는 바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사자가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자가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이유는 바로 먹잇감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먹잇감에 혼을 쏙 빼놓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 그래서 기를 죽이는 것, 그 틈을 타서 공격하여 죽이는 것, 그래서 사자가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정신을 차리는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단의 먹잇감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으르렁거리는 그 사단 앞에서, 그 으르렁거리고 위협하는 사단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먹잇감으로 죽음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았고 영생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그 공격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굳세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우리는 비록 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어리석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우리가 높이 들려 앉아 이 세상의 주관 대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사실 많은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 그 가지인 우리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꼭 붙들어서 그분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어서 그분과 계속해서 생명의 연합을 하고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산호라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떨쳐버릴 수 없는 부정적인 말들, 상처받은 그런 기억들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포기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절망에 묻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구합니다. 그분께 생명을 공급받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들, 또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참된 생명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입추가 지나면서 불어오는 바람의 온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을은 올 것이고 많은 열매들이 저마다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농부들이 이 폭염과 가뭄 속에서도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가실나무를 돌봅니다. 그런 농부들, 날씨 같은 상황들은 하늘의 뜻에 맡긴다고 해도 정말 농부들의 속을 썩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새들의 공격입니다. 어쩌면 새들은 그렇게 좋고 영양가 많은 것을 잘 아는지 열매가 부실한 것은 아예 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건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크고 맛있는 것만 쪼아대는데 차라리 하나 그것만 먹으면 좋으련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러면서 그 과실나무의 열매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들, 또 성숙한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으려는 자들에게 사단이 더 공격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들이 여기 쪼고 저기 쪼고 그래서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농부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허수아비 대신에 그 행사용 대형 인형 있죠. 이렇게 막 그것을 이렇게 논에나 이런 게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보니까 독수리 그림 대형 연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좀 비용이 들기는 하는데 드론을 날리는 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고 있다고 합니다. 농부들이.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과일에게 어떻게 하죠? 봉지를 씌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과일에 봉지를 씌우면 새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다른 벌레들의 접근도 막을 수 있고 또 색깔도 골고루 예쁘게 난다고 합니다. 또 그거를 열과라고 하던데요. 과일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또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도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쓰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일에 봉지를 씌우듯이 우리들에게도 전신갑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인간 농부가 씌운 그 과일 봉지는 참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는 완벽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여기저기 쪼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강건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강건한 전신갑주,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옷이 없다면 우리는 방어할 것이 없는 완전 무능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벌거벗겨져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궁핍, 어떠한 무능력의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가벗겨지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치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라고 주신 그 전신갑주 절대 벗지 말고 잘 착용하여서 또 잘 갖추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을 봅니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 주관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강계, 교묘한 공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다시금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